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2020년도 한 해는 유난히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게 되었고, 또 경제활동의 침체로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였죠. 교회에서도 또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또한 정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또한 지금까지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난관들을 우리가 또한 거쳐야만 되는 그런 또한 시점에도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언제 끝날지 기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안겨주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요즘은 국제 교류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가 경제도 파산 지경에 이른 국가들도 많이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제2차 변형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역사상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의 전염병이 없었는데 이제 국제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국제적인 이런 일들이 이제는 국제적인 이런 일들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연의 재앙 또한 그 전례 없는 많은 자연의 재앙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특별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여름이 지나면서 유난히 그 어느 해보다 태풍이 많았었습니다. 한국도 물난리와 홍수가 많았었죠. 중국 또한 계절에 상관없이 눈까지 폭설로 내리고 또 간간히 이렇게 폭한까지 겹치면서 가을 추수기에 또 더더구나 큰 홍수까지 겹치면서 몇 달간 이런 이제 그 마을들에 또 이제 그 농가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녹조 현상까지 보이는 곳이 많이 있었죠. 물론 산사태와 지반이 무너져 집과 건물들이 붕괴되는 곳도 속출했었습니다. 코로나로 교통에 제한이 주어진 데다가 홍수로 교통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태풍 피해 그리고 또 홍수 피해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화산 활동이 요즘에 무척 많아졌죠. 지진도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도 2번이나 지금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또한 하와이 그리고 이태리 세계 여러 곳곳에서 몇 년간 용암이 끓고 흐르고 있고, 또 다시 그 활화산들이 그 큰 화산 분출을 보여서 수천 미터까지 이런 그 재차 며칠씩 연속해서 이런 화산 분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기 기둥은 영문으로 보면 연기의 큰 파도라고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s and on the earth, blood and fire and billows of smoke 입니다. billows of smoke는 billows라는 것은 어떤 그 큰 파도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런데 billows of smoke 하면은 그 연기의 큰 파도를 일으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블러드, 이 피, 그리고 파이어, 불, 그리고 이제 연기의 기둥을 일으키는 이런 이제 화산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우리가 봤을 때가 많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과 바다가 피로 변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는 뭐 전국이 거의 우리 남한의 70배인데 그 70배의 그 땅들이 거의 몇 달 만에 다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이거는 하산의 분출을 하나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잦아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에게는 물론 이제 여기 앞에 이런 영상들이 지나갔지만 그 앞에 지금 지나갔던 영상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미리 저에게 보여주셨던 곳이고 여러 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일기 노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그런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보여주셨던 또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제가 그 전도 다니는 그 구역마다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저 자신도 적지 않게 놀랐었고, 또한 그런 일들을 가끔씩 하나님께서 큰 사건 앞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제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었어도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참고 이기며 여기까지 나왔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저에게 잘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라고 또한 저에게 격려의 그런 상으로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또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년 전에 그런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환상을 갑자기 보게 됐어요. 어떤 뭐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 산 위에 정상에서 이런 이렇게 버섯 구름과 같은 게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날 제가 좀 많이 놀랐었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던 중에 그날 그 집사님 부부가 항상 이렇게 저에게 저의 삶을 이렇게 좀 가까이서 지켜보시고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는 그런 부부셨는데 그날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오늘은 새벽기도 하는데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내용 같냐고.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대로 저는 그냥 이렇게 받고 그것에 대한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것을 그냥 꼭 그냥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보여주셨던 그런 그 버섯 구름과 같은 그 폭발의 그 장면이 바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보여주신 환상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화산에 대한 그런 이제 성경에 관련된 구절들이 어디 있나 하고 제가 좀 유심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더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 불,
연기의 큰 파도, 그러면 우리가 화산 폭발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피해 그러면은 그 용암이 분출되면서 흘러내릴 때에 이것이 이렇게 강처럼 흘러내릴 때 그것이 마치 그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 그러면은 이 용암의 그 열기로 인해서 그 용암이 흘러가면서 그 주변의 풀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용암이 분출하면서 그 이제 고온에 그 속에서 용암이 분출되면서 그 한라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분화구에 고여 있는 그런 물들과 이 속에 있는 고온의 용암이 같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굉장히 거대한 그 연기 기둥을 이렇게 일으키죠. 그래서 수천 메타의 그 연기 기둥이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요엘이 그 환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이런 그 환상으로 본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특별한 용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 또한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화산이 분출하면서 이런 이 물과 이 용암이 같이 만나서 이런 유독 가스를 사실은 품는 거거든요. 그 화산재는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나 아니면 그 이렇게 식물 위에 내려앉았을 때 그 모든 식물이 다 죽어가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화산재로 인한 이 화산 구름이 만들어낸 이런 화산재들의 이런 그 피해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아주 막강한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산재와 그 구름들이 하늘 위를 섰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방이 어둡게 되죠. 우리가 그 백두산이 폭발할 때도 그 화산재들이 일본까지 날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온도 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백두산이 그 터질 때는 지금 그 백두산 이 그 천지에 이 이렇게 고여 있는 그 물들과 같이 이 용암이 합쳐져서 이 분출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뭐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백두산 이 폭발 때보다 더 그 규모가 엄청날 거라고 해요. 이제 지구 온난화로 화산 분출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지금 기상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죠. 미국의 엘러스톤에 있는 화산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라고 해요. 매년마다 이렇게 100m가 그 이렇게 융기를 했다가 가라앉고 이것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 이제 어쨌든 하늘과 땅에 무서운 일이 있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해가 청담같이 어두워지겠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의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이제는 그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또한 무덤에서 부활한 그 자들을 먼저 이제 이렇게 끌러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살아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올라갈 것이고요. 저는 이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시기가 바로 우리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근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무화과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잎사귀를 냈죠. 그리고 여름 그러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을 때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그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까지 없었거든요.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본국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도상에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잎사귀를 낸 걸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여름이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인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바로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는 우리 세대에 바로 이러한 일이 다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고 하면 바로 이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 가운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마 정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예수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심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120년 동안 지었던 그 방주에 노아의 식구가 다 들어가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임함도 이와 같겠다라는 거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때에 맞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줄 자, 말씀을 증거할 자가 누구인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오실 때를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세상 것을 취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재물에 탐욕을 부리게 만들고 명예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를 찾아서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그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좌절하고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들고 찬송을 크게 부르십시오. 찬송은 기도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준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주변에게 우리 하나님의